네, 오늘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는 하늘로 올려져 두 흰옷 입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 속으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망연하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 곧 십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즉 십자가와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죄사함에 대해서 장차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오늘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이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복음을 널리 땅끝까지 전함과 동시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인가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에 장차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장소를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장차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천국이라는 곳을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장소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천국을 묘사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곳이 어딘지 몰라,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런 특별한 장소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애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에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아주 근엄한 그런 형상을 하시고 계시겠죠. 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상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장소는 아닐 거잖아요. 끝없는 구름 같은 게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그런 몽환적인 환경에 거대한 왕좌에 탁 앉으셔서 근엄한 모습으로 아래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일반적인 신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두는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어만, 이 무라고 하는 용어만 알뿐 우리는 그 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어떻게 된 개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한된 개념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인식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
및 그분의 세계는 우리의 어떤 제한된 개념, 인식의 한계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장소다, 거기는 뭐 훌륭한 곳이다, 그런 장소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고 묘사하는 모든 방식들이 결국은 우리의 제한된 개념과 그 인식 안에 상상을 할 수 있을 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피조물 형태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한계로는.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한계 안에 상상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상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은 비로소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리라는, 그래서 그 천국을 인식하고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없고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간혹 천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거짓말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갔다 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천국 체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천국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데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 범위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우리가 인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상상 안에서 천국은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우리 인식의 한계 안에서 천국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면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국을 묘사할 때 보통 뭐 황금, 각종 보석 그런 것들로 흔히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만큼 천국에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로 황금길이 깔려있고 보석이 막 치장이 돼 있고, 그럼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보석에 별로 관심 없는 남자들, 상남자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별로 좋은 곳이 못 되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그죠? 여인네들이나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천국이 좋은 곳이지, 그러면 천국이 좋은 곳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다, 그런 상징으로서 묘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천국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묘사하고 소망하는 기준이 결국은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를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한계는 기껏 세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거. 그러다 보니 상상하는 게 뭐예요? 황금인 거죠. 보석인 거죠. 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의 하나의 상징이 되니까. 더 좋은 세상, 이 세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세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겹게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장차 거할 저 천국에는 온갖 풍요로움에, 이 풍요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세상에 내가 힘든 이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고통 고난이 없는 곳, 고통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곳, 내가 지금 아프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이 현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갖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연장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로 돌아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다 깨끗이 없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무로 돌아가고 말 그 무가치한 것을 얻고자 소망하는 그 자체가 욕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가치한 이 세상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떤 우리의 인식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 세상에서 보다 더 좋은 세상의 연장선이 되고 만다면은 결국 그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지, 지금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천국을 어떻게 소망을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기준에 더 좋은 미래를 꿈꾸는 듯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욕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세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기준에 좋은 곳이라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훗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는 그곳이 세상 그 어떤 곳과 비교해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는 그 어떠한 상상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을 해봤자 그건 우리 상상이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결국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고 순종하듯이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인식의 한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어떤 특정한 곳, 장소가 아닌 일종의 관념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만으로 천국을 또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묘사하고 상상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으로, 상징으로서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겨운 정말 괴로운 세상의 삶 속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그 가운데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면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이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참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는 여기가 천국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다른 곳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천국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특별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처소가 우리가 상상하는 한계 내에서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어떤 하나의 상징이나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세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느끼는 사랑과 기쁨과 그런 감사, 그런 것들을 천국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그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이 재림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천국, 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이 종말을 해석할 때 이 중요한 영어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올레디와 난예시. 자, 올레디는 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난예는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올레디, 난예, 이미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참 기쁨 가운데 산다면, 그래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천국은 우리 안에 올레디,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그러나 그것이 진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장차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천국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 비로소 거할 수 있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실제 진짜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레디와 not yet,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체험한 것이고, 뭐라고요? 올레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지만 진짜 천국이 아니라 간접 체험으로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천국은 아직은 임하지 않은 것이다.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것.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욕망, 내 뜻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또 건강하고 내가 원했던 것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올레디, 이미 임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사도행전 당시 혹은 초대교회 막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이제 막 그 예수 믿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당시는 대부분의 성도들, 특히 이 사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었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곧이라고 했으니까 곧 오시겠다.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뭐라고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때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소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소망으로 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그런데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은 하는데 결혼은 안 해도 상관없어, 뭐 10년 후에도 괜찮아, 이러면은 그 말을 듣는 여자가 고민을 할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결혼을 미루는 거지? 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그럼 언제 오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 그럼 언제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한 달 후? 한 1년 후?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주님 오시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백날 천날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주님이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올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이십니까? 아직은 좀 너무 이르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들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너무 뵙고 싶으니까. 그게 진짜 소망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그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그들 살아생전에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키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신앙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해를 퍼부어도 또 온갖 달콤한 유혹으로 속삭여도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거나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세상에서 너무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기 때문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나 지금 너무 잘 풀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곳이 천국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 없어도 오히려 온갖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주님이 되는 것이지 세상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주님 당장 오시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어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들 그거 가지고 그거 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왔는데, 내가 인생 이렇게 누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 그러니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천국 갈 준비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소망한다 한들 그냥 그 자체가 욕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욕망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박해를 받아도
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니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부 잘못된 천국 소망, 재림신앙으로 변질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주님 계신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하늘을 점 찍어두고 한 저쯤에 주님이 계시겠지. 거기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삶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곳이 좋은 곳이니, 그곳이 주님이 계신 것이니까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온갖 죄악과 거짓과 그런 타락이 꿈틀대고 환난 많은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다 팽개쳐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며 거기에 몰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not yet, 아직, 그죠? 아직 오지 않는 천국은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already, 이미가 없어요. 이미 임한 천국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지옥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죠? 세상의 본질은 죄악이고 그것은 지옥과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옥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의미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고 가신 사명 감당하기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천국조차도 내 욕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상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도 똑같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틈만 나면은 나오는 각종 이 종말 재림에 대한 논쟁들, 논란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언제 어느 때 뭐 재림주가 오신다, 몇 날 며칠이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현혹이 돼요. 그럼 현혹된 사람들 어때요? 자기 삶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다음 거기에만 매달리고 몰두해버려요. 이게 하여간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터져나와요. 또 내가 바로 그 재림주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그냥 막 몰려들고,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하나님 계시고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몇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만. 제가 어느 사이비 그 가르침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느냐 그래요. 맞잖아요.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주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왜 부정을 하느냐? 그런 논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 뜻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삶을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을 부정하면서까지 믿는 사람들, 그 대부분이 자기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믿음의 경지에 올라 초월해서 깊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또한 욕망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 실체가 뭐예요? 그저 우월주의로 인한 자기 욕망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세상을 그냥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거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여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천국도 그런 식으로 소망하는 것이나 세상을 염세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 또한 자기 욕망의 또 다른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온전한 신앙, 진리의 정도에 서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욕망이 싹트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범해야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에서 벗어났을 때, 의에 서지 못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죄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의에 서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 진리의 정도에 서지 않을 때 욕망이 싹트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나 또 반대로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나 결이 완전히 달라 보여도 그 근원은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종말이 뭐예요? 세상 말 그대로 끝 아닙니까? 혼돈, 멸망을 의미해요.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종말을 주제로 한 어떤 소설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혼돈입니다. 절망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종말론이라는 그 단어의 어감이 썩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종말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이거나 불길한 게 아닙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끝이 맞지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심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게 불길하거나 혼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오매불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그게 불길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종말이 불길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적 종말론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끝이다, 뭐 절망이다, 좌절이다, 혼돈이다, 이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무서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기거나, 저는 어렸을 때 이 종말론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무서운 영화를 교회에서 보여줬거든요. 그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걸 보여줬는데 어렸을 때 그게 정말 무시무시하고 저런 세상에 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런 세상에 오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저런 세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안 되겠다, 그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무서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기거나 부정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염세적으로 등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과 같이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더 좋은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신앙의 척도 중 하나는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있습니다. 천국을 내 기준으로 어떤 이상향으로 그리는 사람은 신앙과도 똑같아요. 오직 나는 주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순종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작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천국 가면 여기서 못 받은 어떤 그 보상을 크게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준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다 거짓 고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앞에 고백한 거랑 천국에 대한 묘사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기준이 되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뭘 더 얻는 것을 기대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버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 자꾸만 비우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다 라고 소망하지만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 기준에 좋은 것, 그 내 생각과 그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충분히 이미 임한 경험하는 가운데 장차 임할 아직은 오지 않은 그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올레디와 난예세의 이 올바른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이 세상에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 임한 천국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할 줄 아는 아직 오지 않은 저 영원한 천국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